오늘 9월 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지혜롭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시간과 삶을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태풍의 피해 복구가 또한 빠르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생긴 이 태풍의 피해도 빠르게 복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힘든 생업 위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잘 연단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취업 준비생과 또 진로와 진학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비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따라서 참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또한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정동철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보와 또한 귀한 도전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큰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단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는 훈련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가 훈련 아니겠습니까? 다듬어지고 또 단련되어 가는 그런 훈련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연단을 받고 단련받고 훈련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이겨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잘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이 나와요. 또 하나는 그들을 향해서 변호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유대인들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면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10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말씀에 그들은 격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이 유대인들의 귀에 거슬렸고 그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돌을 들었던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도 해봤어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혐오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또한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이 상황의 어떤 현상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들 믿는 자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어떤 그 잘못된 비난을요, 때로는 피할 때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쳐가야 할 것은 헤쳐가야겠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든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자기 변호와 변론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신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 이것은 시편 82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도 신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인데 너희들이 왜 나를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 믿을 수 없다면 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일을 보고 믿으라고 권면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나가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던 곳에 가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예수님,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이 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증거가 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이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사복음서만 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예수님의 그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승천하셨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하심 앞에서 두 부류의 반응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님을 믿기 참 힘들어졌다고 하죠. 전도하기도 많이 어려워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미지는 정말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힘겨운 시대에서 여러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또 하나의 훈련 과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신앙을 지키는 자와 포기하는 자가 가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자와 주님을 떠나가는 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자, 이렇게 구분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코로나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요, 테스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환경이지만 반응은 다르잖아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왕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라면 제대로 풀어내자고요. 우리에게 힘겹게 주어진 시련이요, 테스트라면 넉넉히 이겨내자고요. 그래서 잘 연단받아서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하실 내용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훈련으로 알고 넉넉히 잘
받고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태풍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잘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대면 예배가 신속하게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코로나 확산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또한 평안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여건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강건한 믿음을 주여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